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쿵푸 팬더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타이렁이라고 하는 악당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이는 원래 버려진 아이였죠. 사부인 시프가 키웠던 아이였는데요. 나중에 재능을 인정받아서 혹독한 수련까지 감내하면서 시프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타이렁은 사부 시프가 자신을 거부하고 등을 돌리는 것처럼 느꼈죠. 그래서 타이렁은 스스로 용의 전사가 되겠다 하고 욕망 가득 찬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자 타이렁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 시프인 스승을 저버리게 되고 지옥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근데 그것을 탈출하면서 용의 문서를 손에 넣으려고 이제 같이 수련했던 친구들을 공격하고 하는 그 영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옥 같은 곳에 갇혀 있는 존재, 황충이 나옵니다. 마치 이 영화의 타이런 같은 그런 존재처럼 보이는데요. 폭력성이 있고 무섭게 생기고 난폭합니다.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여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일까? 네,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네로 황제 아니면 역사상 나타난 왕, 군주, 특정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 단순히 천사다. 별이 떨어지다. 천사가 내려오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주의적 해석이고요. 네로 황제 아니면 어떤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과거주의적 해석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미래적으로 보지 않고 초대교회 당시 혹은 과거의 어떤 인물로만 보는 과거주의적 해석은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견해, 예를 들어서 어떤 땅에 떨어진 천사 혹은 타락한 천사 이렇게 보는 입장을 대부분 취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존재가 어떠한 것을 갖고 있었냐면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열쇠를 받은 이 존재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아비소스, 곧 이 밑이 없는 곳, 끝없이 깊은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저갱이란 것은 형벌의 장소다. 사탄이 최종 심판을 받기 전까지 이제 임시로 가두는 곳, 그것을 이제 아비소스, 무저갱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이 말씀에서도 무저갱, 사탄의 활동을 제한하고 격리하는 장소로 나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2절에 또 보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무저갱을 열 때 어떤 상황이 펼쳐졌죠?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막 올라왔습니다. 해와 공기는 어떻게 됐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 보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황충이 이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는 정갈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실행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충이 누구를 공격했는가? 4절 말씀에 보면, 후반에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푸른 것,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황충도 하나님의 어떠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충은 굉장히 무섭게 생기고 어떠한 권세를 받아서 이제 살육을 행하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주권 아래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황충의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어떠한 고통을 당했죠? 5절에 보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산 자들이 아닌데 결국에 그들의 죽음은 어떤가? 황충으로 인해서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고 정말 생명을 연장해야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죠. 7절에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말들 같고 머리에는 금관을 쓴 것 같고 또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뭐 이런 형체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요. 가슴에 또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낸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사람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사실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편하게만 살 것 같아요. 그죠? 불법을 저지르고 내가 사람들을 속이고 내 욕심에 따라서 쾌락을 쫓으면서 살면 우리가 잘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끝은 어떻다?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근데 대가를 지불한다. 이것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편법을 쫓아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것, 내가 편안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남들은 고생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심판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왜냐하면 내가 뿌린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나는 결국에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정말 어떤 열매, 어떤 씨앗을 우리가 뿌리고 나중에 거둘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